오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세례식, 사실 저도 세례식을 처음 제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정말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철옹 형제님께서 간증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귀한 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오늘 차를 타고 우리 전용 회장님과 같이 오는데 그때 그 제이콥 프로젝트 하고 있는 뉴저지에 있는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 또 회장님도 같이 있었거든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 철옹 형제님이 너무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쁜 일이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은 제한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생명이 탄생해서 내 삶이 지금 어쩌면 사그라들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이 아이가 자라고 나면 이 생명이 자라서 내 생명의 생명이 이어지고 또 그 생명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들 때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귀한 김도현 자매님 또 박철영 형제님 이 귀한 형제 자매가 정말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 한번 칠까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 감사하는 하나님 느껴집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먼저 믿음의 선배 되신 분들은 정말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참 즐거운 일이죠. 근데 즐거운 일일 텐데 아마 아이를 낳은 분들은 꼭 즐겁지만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좀 크기 시작하면 아이들을 달래야 됩니다. 달래야 되는데 달래는 게 쉽지 않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그 달래는 그 때문에 사실은 이 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길 수 있었는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아이들이 이 통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떼쓰고 힘들게 하는 아이들을 잘 달래기 위해서는 딜을 해야 되는데 어떤 딜을 해야 되냐면 네가 이 말을 잘 들으면 아빠가 이런 것들을 해줄게 이런 딜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아이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갓난아기 한테 막 울고 있을 때 아이한테 어떤 딜을 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맘마를 줄게 이런 딜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뭔가 아이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한테 막 이렇게 갖다 보여주고 또 혹은 끝나고 나면 네가 만약에 병원에서 잘 마치고 나면 혹은 네가 하는 일들을 잘 마치고 나면 아빠가 이런 어워드를 줄게 이런 말을 우리는 곧잘 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영악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되죠. 보여주고 정말 확실히 언제 아빠가 이걸 주겠다는 것을 들어야지만 그제서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 어쩌면 굉장히 어렵게 여겨질 수 있고 어쩌면 굉장히 환상적인 말씀 같은데 왜 이 말씀들을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유리바다가 부르는 그런 유리바다가 보이고 천사들이 금빛 옷을 입고 또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 생물들이 나타나서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생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장면들을 천상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 묵상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딜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마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타이르고 달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좌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박차고 나오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 정말 이 어려움들을 조금만 견디고 인내하고 나면 바로 너에게 예비한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 인내를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주사 맞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무슨 자전인지 제 애도 주사 제일 겁을 내는 게 너 그렇게 하면 주사 맞는다 그러면은 당장 그만합니다. 주사 맞는 게 겁을 나서 이 내과에 가면 그 의사 선생님 얼굴이 떠오르고 주사 맞기 싫어서 문을 잡고 들어가기 싫었던 그런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분명히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내가 나아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뜻과 계획 때문에 내가 이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내 의지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비전입니다.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살다가 계속해서 다람쥐바퀴 같은 삶을 살다가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또 그 영원한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1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진노가 있고 재앙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절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이 어려움을 지나고 문제가 좀 더 해결되고 나면 내가 그냥 안도하고 쉼을 얻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금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단계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의 삶을 옮겨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과 문제가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내 삶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2주 전에 한 3주 전에 저희 교회에 뉴저지 교회에 있는 어떤 젊은 부부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전에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가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60세 초반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그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곧 돌아오실 것 같은, 곧 회복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밑에 월가에서 일하기 때문에 정말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한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야 됐다고 생각해서 한 5장 분량의 편지를 친필로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해서 아버지한테 붙이려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메일에다가 보내기 위해서 자기 책상에다 놓고 그날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너무나 위독하시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로 그날 밤 비행기로 한국으로 갔었습니다. 한국 가서 아버지의 임종을 그가 맞이하고 그 다음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가 보낸 편지가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낸 편지를 자기 스스로 읽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내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감사한 것들을 그가 깊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가 병에 발병하신 때부터 돌아가기 전까지 힘이 다하는 때까지 쓴 일기를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일기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제가 저한테 알려준 것은 다 읽지 못했지만 그 일기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사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라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는 그 소망이 그 안에 분명히 있는 분이라는 것을 또 제가 본 일기를 통해서 또 그 아들의 말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기를 매일매일 쓰고 계십니까? 내가 쓰고 있는 일기는, 내가 쓰고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나의 모습들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비전으로 내 마음속에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세대받던 도연자매의 고백처럼 알게 됐던 것처럼 모든 원인과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난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과연 내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발견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누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전히 내 마음 밖에, 대문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좌정에 계신다면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 천국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의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이집트의 핍박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가 아닙니다. 그의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마음이 온전히 열렸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 봤을 때 도저히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을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노래는 바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아닙니다. 또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는 바로 그 구약의 모세에게 성취됐던 그 예언의 성취, 또 약속의 성취가 바로 신약에 와서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성취되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인격이 구원되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현재 삶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또 많은 분들을 신방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와 여건들은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똑같이 느끼게 되는 것은 그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들 마음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좀 너무나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볼 때 아이에게 더 가까이, 아이가 아플 때 더 많은 마음이 가고 아이를 더 안타까우게 여기는 그런 마음, 가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서 저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까이 계시고 궁극적으로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있습니다. 전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를 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인터넷으로 보게 된 것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커네티컷에서 샌디 훅 엘리먼트리 스쿨에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가슴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20명 되는 어린 아이들,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총기에 희생되는 모습을 듣고 운전을 하고 오는데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지금 그 부모님들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럼 말할 수 없을 만큼 상심과 절망이 아마 그들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 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도대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또한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또 희생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둠이 점점 더 강해지지 않도록 어둠을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도 그런 소외와 상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을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의 그 가장 더 큰 원인은 가정 안에서의 그 범인이 가지고 있는 가정 안에서의 상처와 아픔, 어려움들 그래서 조그만 뉴스를 통해서도 금방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죽이면서까지 그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모습들을 보면 상상해보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바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구현해내야 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미암아 지금도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자신의 삶으로 그냥 입으로만 아니라 내 자신의 삶으로 전해야 됐다는 그런 결연한 마음들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전쟁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저는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맨하탄 필그림 교회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또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저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더 그런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더욱 많이 헌신하고 예배로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능히 어떤 악한 영들,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예배 장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생길 것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상처받은 신령들이 회복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기대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넘칠 것을 기대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가득 진동하고 가득 차서 그 향기가 이 맨하탄 땅에 흘러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런 예배자로 부르셔서 바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온전히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의 자를 쌓아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또한 죽음과 또 죽음 이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환상을, 그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부모가 던지는 정도의 그런 좋아 보이는 환상, 비전을 넘어서서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우리의 안으시고 가까이 계시는, 우리의 약속을 가장 신실하게 지키시는, 모세에게 지키셨던 약속을 모세가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바로 그런 찬양,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그런 찬양이 올려드려 줄 수 있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